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죄와 심판과 은혜에 대한 회고입니다. 표제가 마스길로 되어 있어서 시인이 통찰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듣는 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1, 2절에서 주어는 1인칭 나였지만 3, 4절에서 주어는 복수 우리로 바뀝니다. 이는 시인이 전달받은 전통이 공동체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그들의 선조들이 전해준 바를 다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두 부류의 대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인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후대,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전달받았고 또 전달할 내용은 여호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들어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정보에 대한 지식과 함께 듣는 자기와의 관계적인 측면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듣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 세대마다 합당한 순종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역사의 중심임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4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세우시고, 정하시고, 명령하사, 알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방향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발자국처럼 쪼벅쪼벅 찍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동사들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 역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지만 7절, 8절에 보면 그 백성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듣고 각자가 책임 있게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7절, 8절에 나타난 2개의 동사의 주체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자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시인은 어느 세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인 예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것을 압축해서 평가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지목하는지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가나안 정착 이후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사사기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로 비교하면서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세대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적인 불순종을 잊었다는 동사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은 정보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정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사사기는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전달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알리시고 그 길로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7절에서 세우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실 때 달리타 쿰 하시면서 이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우셨습니다. 우뚝 서 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서는 것, 혹은 주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말해줄 그 무엇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 안개와 같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밤하늘의 별과 같이 세우시고 이 시대의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으로 때론 순종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님 안에 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가는 이 길로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전도회가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맡겨진 사업 가운데 힘쓰는 귀한 전도회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임원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더불어 교회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